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사기 16장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만 말씀 보도록 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요, 여러분들 한 절 읽고 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같이 3절 합니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이들을 빈문장을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아멘. 우리 구호하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구호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볼 때 삼손 이야기는 참 어려워요. 쉬운 듯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듯하지만 사실 잘 모르는 게 삼손 이야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삼손 이야기는 사실은 그 드라마틱한 그 영화 이야기에 삼손과 들이나 이야기가 전부이고, 알고 보면 그 안에 담겨지는 삼손의 이야기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대하다가 보면 이게 좀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짧은 우리 3절밖에 읽지 않았지만 저는 이 말씀 3절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을 며칠 동안 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16장 읽었는데요, 15장 이야기, 지난번에 있었던 이야기를 짧게 다시 생각해 보면 에나골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얻었던 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잠시 이제 묵상을 했었죠. 그 전의 말씀을 보면 우리 15장 14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발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자, 삼손의 능력이 처음부터 만들어진 능력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능력이 생겼다라는 이야기 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태어날 때부터 처음부터 참 잘한다, 대단하다 많지 않을 겁니다. 훈련해 가고 기도해 가고 능력을 받고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좀 실수하고 좀 잘못해도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앞으로는 더 잘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면 돼요. 아멘은 한 명밖에 안 해요. 왜 그러죠? 앞으로 못하기를 원하는 건 아닐 텐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신앙이 익숙해지거나 능숙해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 성숙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이 가면 조금 더 성숙해지고 또 조금 더 깊어지고. 근데 연세 많은 어르신들 물어보면 그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 서운함만 남고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삼손 보니까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 그 이야기 먼저 나누었어요. 능력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능력이 갑자기 그에게 임하였다. 그 이야기는 사실은 15장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전에도 이미 이런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왔었지요. 삼손의 진짜 능력은 나귀뼈의 능력이 아니었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진짜 능력은 나귀뼈의 능력이 아니. 그러니까 나귀뼈로 이겼지만 저는 삼손이 나귀뼈를 던져버리는 게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것 가지고 이겼다가 아니라 이겼지만 나귀뼈 던져버려요.
여러분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단한 능력을 던져버려도 돼요. 그까짓건 뭐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큰 능력이라고 여기는 게 진짜 중요하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 지난주에 그렇게 묵상했었지요. 성령의 능력이 진짜 능력인데 가짜 능력을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진짜 능력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정말 특별한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삼손이 새 그 턱뼈 가지고, 나귀의 턱뼈 가지고 블레셋 1000명을 죽였다 그랬습니다. 그거 당장 던져버려도 되는 것,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게 우리 믿음의 고백이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마지막에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 사용합니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교회는 기도할 때 그 에나꼬레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도 경험되어집니다라고 했었습니다.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이에요. 같이 합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게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19절입니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에 터뜨리시니 거기에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다.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의 샘 에나꼬레가 그에게 있었다. 이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앞의 내용이고, 오늘 말씀은 또 반전입니다. 뭐 어떻게 봐야 될지 참 어렵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는요, 굉장히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어떤 분의 책을 보기도 하고 여러 주석들을 보면서도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서 금정해 보는 겁니다. 분명히 이제 지난주의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삼손이 기도하여 샘을 얻었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이겼고, 그런 내용이 지난주의 내용이었습니다. 지난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은 또 무슨 내용입니까? 가사에 갔다. 가사는 어디죠? 블레셋의 마을인데, 지금 가사 그러면 여러분 이름이 좀 들어본 듯 하기도 하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가자지구. 블레셋의 핵심 도시. 그러니까 지금도 가자지구는 그들이 땅 깊숙한 곳에 거미줄처럼 요새를 만들어 가지고 지켜내려고 몸부림치는 곳.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악랄하잖아요. 그곳에 물을 부어 가지고 다 막 나오게 만들고 막 그래요. 지금 가자지구가 막 그런 땅입니다. 어쨌든 그 가사는 블레셋의 핵심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왜 갑니까? 블레셋이 삼손이 거길 왜 가죠? 왜 거기 가야 될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곳에 전쟁하러 갔나? 가서 블레셋을 이기려고 싸우러 갔나?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가사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기생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생집에 들어갑니다. 시작부터 불편합니다. 아니, 지난번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막 이겼다 그랬고, 지난번에는 에나꼬레 부르짖는 자의 샘, 하나님께 부르짖어 갖고 은혜를 얻었다. 그래놓고는 지금 가사에 갔는데, 가자지구에 갔는데 기생집에 갔습니다. 여러분, 그 전쟁하러 갔으면 기생집에 갑니까? 그렇죠. 아니, 우리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석했더라고요. 이 사람이 지금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가지고 가사에 간 것은 기생집에 숨어 들어간, 전략적으로 들어간,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 마음 안에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생집에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기생집에 안 들어가도 다른 방법이 있을 텐데 기생집에 들어갔습니다. 여튼 그리고 나니까 그 이야기가 온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 퍼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밤새 에워싸가지고 삼손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바로 안 죽입니다. 묘합니다.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안 죽이고 아침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을 때 기습적으로 삼손을 잡아가지고 죽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걸 또 삼손이 알게 됩니다. 안 잡니다. 안 자고 있다가 삼손이 문빗장하고 성문을 다 부셔버리는 것이 아니라 뽑아가지고 헤브론까지 뛰어갑니다. 헤브론까지 거리는 60km나 됩니다. 이게 뭔 이야기인지 참 곤란하지 않습니까? 뭘 말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저도 참
적용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뭘 적용해야 되나, 적용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읽기 시작한 겁니다. 말씀을 다시 1절부터 자세히 읽고 2절도 자세히 읽고 3절을 자세히 읽으니까 답이 보이더라고요.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1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적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절 읽고 적용하고 한 절 읽고 적용하면 됩니다. 답이 나오더라고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가사에 들어갔다가 핵심입니까? 기생을 본 게 핵심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는 기생을 본 겁니다. 기생을 보았다라고 말한다면 참 여러 가지 우리를 생각하게끔 합니다. 한번 해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가 이제 바로 앞에 말씀, 그 앞에 말씀으로 생각해 본다면 15장의 말씀으로 생각해 본다면 삼손이 성령의 능력으로 블레셋 1000명을 죽였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 땅 가사에 갔다. 거기 갔다. 기생집에 갔다. 굉장히 문맥적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불편하잖아요. 내용적으로 문맥적으로 굉장히 불편한 내용입니다. 블레셋의 진영을 공격하기 위해 갔다? 전 동의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삼손이 전략적으로 블레셋의 마을, 특별히 이 블레셋의 이제 지역이 한 5군데 있다가 보여드릴 텐데요. 블레셋의 아주 핵심 도시가 한 5군데 정도 되는데 그 지역 중에 이 가사 지역에, 그러니까는 해안 지역이기 때문에 물류도 있고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뭐 그런 지역, 그 지역을 특별히 그가 공격해 가지고 승리하려고 갔다. 그런데 왜 기생집에 갔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참 어려운 본문임이 틀림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생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만약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냥 강단에서 기도하는 대로 선포되는 대로 응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피부병은 나을지어다 그러면 집에 갔는데 전화 온 거예요. 목사님 피부병 다 나았어요. 그리고 관절염은 다 나을지어다. 골다공증은 다 나을지다. 집에 갔는데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저 골다공증 다 나은 것 같아요. 그런 전화 오면 아무도 기뻐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런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데 끝나고 나서 제가 술집에 가서 술 한잔 한다든지 아니면 오늘도 내가 고생했으니까는 기생집 가야 된다. 그러면 제 사역을 동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대답은 잘 하시네요. 이거 뭐죠? 당연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걸 꼬아가지고 힘들게 해석할 필요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생각해 보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 아닐까요?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손뿐만이 아닙니다.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 경험 자랑하지 마시고 우리의 자랑은 예수밖에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도 참 무너지고 얼마 전에 어느 또 한국에 아주 기대가 될 만한 어떤 40대 어떤 목사님에게 카톡이 왔대요. 그 카톡이 보니까는 아주 어떤 여성이 그 유혹하는 여성의 그 카톡이 왔대요. 근데 그게 자기 교회 성도 같대요. 참 난감한 이야기겠지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말이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있으면 유혹이 없습니까? 아니, 어쩌면 훨씬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저는 우리 교회에 시험거리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험거리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험거리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이것을 꼬아가지고 힘들게 생각할 필요 없이 삼손도 기생을 보게 되는구나. 자, 가사에 말씀드렸습니다. 가사의 지역, 가자 지구, 해안가의 도시라 그랬습니다. 돈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제 이 가사 지역 여기에서 이제 이 다곤 신을 섬겼던 이 지역에서 결국은 삼손이 마지막 죽게 돼요. 이 지역에서. 그러면 생각해 보면 그 지역은 화려한 도시일 겁니다. 당시에도 물류가 많고 돈이 많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많이 모여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술집도 잘 될 겁니다. 기생집도 잘 될 겁니다. 여러분 그 기생집이 그 눈에 잘 띌까요, 안 띌까요? 기생집 다시요. 여러분 기생집이 잘 보일까요, 잘 안 보일까요? 잘 보이죠. 너무너무 잘 보입니다. 저 예전에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해운대 일부로 바닷가를 쭉 데리고 간 일이 있었습니다. 해운대에도 한동안 몸 파는 여성들의 마을이 있었습니다. 바닷가 주변에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세상이 엄난하고 얼마나 우리가 주의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모른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지역을 지나가면서 여기가 어떤 지역이라고 너는 생각하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말해준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쁘게 치장하고요, 그렇죠? 예쁘게 치장하고 세상에 가장 예쁜 사람인 것처럼 만들어 놓습니다. 꼭 상품화된 것처럼. 예쁘기 때문에 예쁜 것이 아니라 예쁘게 보이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 기생일 겁니다. 삼손 눈에도 바로 들어올 겁니다. 그것은 누구의 눈에도 똑같을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해서 이게 피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죠. 이건 우리 모두가 주의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문제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한국의 유능한 목사님들이 몇 년 전에만 해도 한국에 저 목사님 굉장히 유명했지. 근데 그분이 다 사라져 버린 분이 꽤나 많이 있는데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돈 문제보다는 이성의 문제로 인하여 7계명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간음하지 말라라고 했던 이 문제로 인하여 넘어졌던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목회를 접어야만 하는 차세대의 한국에 아마 총회장이 될 것이고 한국을 대표하는 목사님이 될 것이라고 했던 목사님도 이 문제에 넘어져서 결국은 목회하지 못하고 해외로 나가고 목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도망가듯이 간 그런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기생은 예뻐 보일 겁니다. 세상에 가장 예뻐 보이는 그런 사람이 어쩌면 기생일 겁니다. 창세기 3장 6절 처음에 사람이 왜 넘어졌는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됐습니다. 하와가 보았습니다.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본즉 보았는데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도 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이지요. 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너무 많은 재산으로 인하여 그 종들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죠? 싸우기 시작했을 때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야 조카 롯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때 이렇게 말해야지 정상이죠. 아닙니다. 삼촌이 먼저 결정한데 제가 그 다음에 선택하겠습니다. 이게 정상적이지요. 어른에게 먼저 배려하는 게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본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조카 롯이 뭘 봤지요? 같이 읽어봅니다. 13장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뒤에 나오는 여호와의 동산 같다, 에덴 동산 같다, 그리고 애굽 땅, 그러니까 당시에 열방 가운데 가장 풍요로워 보이는 애굽 땅과 같다. 이런 롯이 볼 때에 소돔 땅은 그렇게 보인 겁니다.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그 바라보면요 인륜도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거 바라보면요 바라본 게 뭐냐에 따라서 그게 욕망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면 그게 이성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그것 때문에요
다른 선택하는 일에 이제 선택에 혼란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에게 삼촌이 먼저 결정하면 제가 그 다음에 결정하겠습니다 해야만 하는데 롯은 그렇게 못한 겁니다. 왜요?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는 이걸 양보를 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라보는 게 이렇게 위험하고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26절입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이 됐습니다. 안목의 정욕이 그렇게 위험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라보는 게 욕심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욕심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저는 삼손이 전략적으로 블레셋, 특별히 기생집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생을 보았기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간 것이지요. 아마도 가장 아름다운 곳, 어쩌면 처음에는 그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 가사에 가가지고 정말 한번 제대로 전쟁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원래는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마음보다도 훨씬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은 뭐냐 하면 본능입니다. 본능. 이 본능과 갈라디아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본능과 성령의 은혜의 능력은 끊임없이 내 안에서 싸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무엇을 바라보고 선택하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본능이 내 안에 내 삶을 작용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사에 가는 것까지는 뭐 갈 수 있죠. 전쟁하기 위해서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니까 본능이 작용하는 거예요. 본능이 작용하니까 이 기생, 이 창녀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가장 예쁘게 꾸며진 그 여인이 보여진 것이지요. 예전에 보았던 드라마, 뭐 다 본 건 아니고 그냥 중간중간에 너무너무 재미있어서 한번 본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슬기로운 감방 생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감방 생활이 어떻게 슬기로운지 모르겠는데 내용을 보면 감방 생활이 굉장히 슬기롭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굉장히 내용하고는 제목하고는 뭐 좀 이상하게 좀 매치는 안 됩니다. 어쨌든 굉장히 코믹하게 다루은 감방 생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거기 보면 한 젊은 청년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청년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 청년은 마약 중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마약에 빠져 있는 그 청년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약대를 졸업한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의대가 아니라 약대 맞을 겁니다. 약대를 졸업하고 그가 약사의 역할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약에 빠져가지고 탕진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는 거죠.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요, 공부를 그 정도로 잘했다 그러면 또 의지도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목숨을 다해서 이제 이겨내려고 애를 써요. 이 친구가 어떻게 막 노력하느냐 하면 감기약조차도 먹지 않아요. 놀라워요. 감기약. 그래서 정말 피나는 노력 가지고 이겨냅니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이겨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이겨냅니다. 그리고 나가자마자 제일 먼저 그에게 다가오는 건 마약입니다. 바로 마약에 빠지고 다시 붙잡혀서 다시 감옥에 갑니다.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수고하였는데 한순간에 또 넘어져서 또 잡혀 들어갑니다.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되겠죠.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성령의 능력 그 경험했다 하여서 자만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가장 무서운 것은 나의 연약함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와 능력, 그것과 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거와 부딪히는 싸움 안에서 우리가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를 잘 돌아보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도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구나. 오늘도 나는 넘어질 수 있구나.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장면 그대로 이제 2절 말씀을 보니까 이게 이제 이해가 너무 쉽게 되더라고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이요, 참 놀랍습니다. 이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삼손이
삼손을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삼손도 그 어떤 본능에 연약한 사람인지라 기생집에 들어갔어요. 위험하지요. 근데요, 그 다음부터 이제 사단이 어떻게 공격해 옵니까? 2절 말씀을 보니까 이것이 이제 이 가사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워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도 우리를 에워쌉니다. 여러분, 어느 한 곳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온 사방에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어떤 이들은 들리는 말로 우리를 공격해 올 수도 있고, 우리 보는 눈으로 공격해 올 수도 있고, 우리의 경험으로 공격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워쌌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은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이라도 공격해 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 그러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에워쌌다라는 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사단은 우리도 에워싸고 있구나. 그러니까 삼손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예요. 에워쌌습니다. 그 다음에요, 매복했다 그럽니다. 숨어 있는 겁니다. 에워쌌는데 에워쌌는지 모르게 숨어 있다, 그 말 아닐까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서 나를 공격하려고 숨어 있습니다. 에워싸고 있는데 다 숨어가지고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조용히, 밤새도록 조용히 있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이 사단의 공격의 방법은 꼭 이런 것 같아요. 에워쌉니다. 매복합니다. 조용합니다.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조용합니다. 그러다가 새벽이 되면 그를 죽이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삼손이 지금 기생집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들어갔죠. 그리고 그곳에서 진짜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그곳에서 밤새 술을 마시고, 하면 안 될 짓을 하는 거예요. 이제 밤새 술을 마시고 여인과 쾌락을 즐기고, 그리고 자빠졌어요. 이제 완전히 자빠져 버렸어요. 그때 삼손에게는 새벽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끝난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3절 말씀에 그가 밤이 새도록 깨어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거예요.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진짜 무서운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요, 세상에 취하게 만들 때 조용하게 조금씩 그렇게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여자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세상에 취하고, 그러다가 힘이 빠질 새벽 시간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때 이제 공격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의 삶에도 선한 분별력, 판단력이 밤에 자는 시간, 그 시간까지도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은요, 사라지면 큰일 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요,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혹시나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혹시나 그게 사단이 나를 매복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나를 에워싸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잠잠히 기다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너 조금만 더 기다리면 힘 빠지는 거 내가 알아. 너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빠져나올 길이 없는 줄 알아라고, 그렇게 이 삼손을 기다리듯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도 똑같이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때 이제 3절 말씀, 3절은 삼손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이제 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성 문짝, 두 문설주, 문빗장, 이것은 그 성의 힘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 이론인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보호하는 능력, 우리의 힘을 상징하는 그 모든 것을 부셔버리는 것이 아니라 뽑아가지고 나아갑니다. 어디로요? 놀랍습니다. 헤브론으로 갑니다. 지도를 볼까요? 지도를 봐야 되겠습니다.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블레셋 보이죠, 그죠? 블레셋 보입니다, 그죠?
아스글론 보입니까? 다 블레셋 땅이죠. 아스도 다 가드 블레셋, 이쪽 지역은 다 블레셋 땅입니다. 가사 지역 보이죠? 제일 남쪽 지역에 있는 해안가 지역에 있는 저곳에서 헤브론은 골짜기입니다. 산을 기어 올라가야 되는 곳입니다. 저기까지 60km가 넘습니다. 최소한 거리가 빨리 가도 60km 이상 되는 거리를 삼손이 뛰어갔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헤브론은 어떤 땅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가사는 블레셋의 핵심 도시고, 그 지역은 다곤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중심에 있고, 무역이 발달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타락의 도시고, 그런 것을 다 상징하는 도시라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헤브론은 어떻습니까? 헤브론은 어떤 곳이지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새벽에 계속 창세기를 묵상했습니다.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반복해서 나오다가 또 지나가다가, 나오다가 지나가다가, 그러니까 익숙한데 또 헤브론이 나왔네, 없는 것처럼 보다가 또 헤브론이 나왔네. 그게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이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묻힌 곳, 아브라함이 묻힌 곳, 이삭이 묻힌 곳, 그의 아내가 묻힌 곳, 그의 자녀들이 목숨을 걸고 내가 이곳에 묻혀야 되겠다라고 했던 것, 끝까지 끊임없이 이곳에 내가 묻혀야 되겠다라고 했던 것. 그래서 나중에 야곱도 죽고 나서 나를 헤브론으로 보내달라고, 나 저곳에 묻히기를 원한다라고 끊임없이 고백했던 곳, 바로 헤브론입니다. 요셉도 죽고 입관한 것으로 끝나버렸다 그랬잖아요. 입관한 것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왜요? 그는 장래의 마지막, 우리가 알고 있는 발인을 해야 되는 것, 그리고 하장을 하는 것, 그러니까 그 마지막 장례하는 그 장소는 적어도 애굽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죠. 요셉이 어디에서 묻히고 싶었다? 헤브론에서 묻히고 싶었다. 나중에 훗날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때에 나이 많았던 갈렙이 이렇게 외치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거기는 헤브론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헤브론은 영적으로 소망의 땅, 하나님의 땅, 하나님을 만나는 곳, 이런 의미가 있겠죠. 적군에 있는 모든 능력과 힘과 이 모든 것을 깨어가지고 그가 달려간 곳은 헤브론이었다라는 게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제 마음에 안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예배장 장소로 뛰어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시험 들 만한 일들이 생기거든,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십시오. 목사님 제가 금식이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 사람 헤브론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복해야 될 것은 내 건강이 아니라, 내가 회복해야 할 것은 내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 거구나. 그 사람은 헤브론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다시 찾아야 되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좀 굉장히 유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그 그림을 그린 사람도 있더라고요. 삼손이 이 성문짝을 덕에 딱 엎고 막 뛰어가지고 헤브론까지 온 겁니다. 그거 그림으로 그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뭐 보여드릴 필요가 없어서 그냥 넘어갔지만 그 굉장히 유치하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승리는 헤브론에 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삼손의 모습이, 죄송합니다, 좀 애틋해 보입니다. 너무 그 안에 있는 갈등들이 얼마나 심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그냥 삼손 이 여자에 빠져갖고 죽일 놈 이렇게만 볼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정말 부르짖는 자의 샘 이것을 경험했던 사람, 그런 거 생각해보면 삼손도 나름대로 영적으로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까? 그렇지만 강력한 힘이 있다 할지라도 인생에는 본능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건 삼손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인생의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 인생. 이제 다음 주부터 삼손 마지막 죽어가야 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마지막 몸부림치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도 마지막 찾아야 할 곳, 그것은 헤브론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교훈으로 삼으십시오. 첫 번째,
약한 것 있다면 약한 그대로 하나님께 그냥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약한데 약하지 않는 것처럼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강하다,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요. 경험이 있다 없다 그런 거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도 성령을 경험하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랄지라도 나도 또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얼마나 참 진리인지 모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서 있다고요? 넘어질까 주의하라. 제가 왜 웃는지 모르시죠? 네. 어느 목사님이 자기 교후가 그 식당을 하는데 식당에 예배를 드리러 뭐 밥을 먹으러 갔나 했더니 그곳에 보니까는 성구 간판이 딱 붙어 있는데 이게 써 있더래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붙어 있더래요. 그러니까 와,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섭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항상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연약한 사람입니다. 거기에는 보니까는 그런즉 선자라고 써 있던가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아마 주인 이름이 선자인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그건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 같고 어쨌든 우리의 삶에도 또 돌아봐야만 하는 겁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주의하는 것.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계속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기어 있으라. 이것이 오늘 어쩌면 우리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매일 매 시간 24시간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되죠. 그럼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단절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저도 넘어질 수 있고 여러분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일이 쉬워집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거든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내 삶에도 사단이 애워싸고 있구나, 매복하고 있구나, 조용히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어느 순간 아침이 되면 힘이 쫙 빠졌을 때 나를 삼켜버릴 수 있겠구나. 이게 사단이구나.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3절의 말씀에 헤브론으로 뛰어가는 겁니다. 60km가 아니라 600km를 할지라도 여러분 뛰어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장소라는 것이죠. 세상이라고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조금 멀어도, 그래서 어떻게 달려갈지 모르는 일이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헤브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헤브론이 있다면 여러분 안심해도 되는 거죠. 헤브론은 능력입니다. 헤브론은요 소망이고요. 헤브론은 생명샘과 같은 곳입니다. 헤브론은 바로 예수가 계신 곳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헤브론이 생각나는, 예수님이 생각나고 예배가 생각나고 기도가 생각나고, 그래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러한 분주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방법은 하나님께 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